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덮는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 위를 이렇게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 위를 덮는 것을 이제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덮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덮는 휘장을 오늘 본문은 지금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먼저 하나를 덮고, 두 번째 그 위에 또 덮고, 세 번째 그 위에 또 덮고, 네 번째 그 위에 또 덮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덮는 휘장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나와요. 첫 번째 덮는 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그리고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배실로 짠 그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이 그룹은 이 천사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는 휘장에 그룹을 이렇게 정교하게 수를 놓는 것이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생겼냐? 10폭의 휘장을 만드는데 한 폭의 길이를 보면 길이는 28규빗이고 2절에 보니까 너비는 4규빗이에요. 그리고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해서 이 4폭, 너비가 4폭에 길이가 28규빗이 되는 것을 5개를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5개가 연결된 것이니까 폭이 4규빗이었으니까 5개면 20규빗이 되겠죠. 20규빗과 길이가 28규빗이 되는 휘장 한 판을 만들고 연결해서 또 똑같이 5개의 이 5폭의 휘장을, 한 폭의 휘장을 5개를 붙여서 또 휘장을 하나 만들고, 지금 이해가,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긴 이 휘장 한 폭을, 세로로 긴 휘장 한 폭을 5개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한 5폭의 휘장 한 판과 한 판을 또 이거를 또 연결할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구멍은 아니고 고리를 5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이 고신계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고리를 말해요. 고리를, 신계를 끝폭에,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갈고리를, 그 2개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새벽에는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고리로 이렇게 걸어서 2 휘장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폭에서 5개로 하나를 만들고, 또 한 폭 붙인 5개를 하나로 만든 걸 또 붙이니까 10폭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이제 40규빗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휘장을 그렇게 만들면서 이 가운데 고리로 이걸 다 연결을 했는데, 그 고리를 뭘로 했느냐? 6절에 보니까 금 갈고리 신계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갈고리는 신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 이 노트인데 링으로 된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를 보면 펼치면 양쪽으로 노트를 펼친 다음에 가운데 구멍이 다 뚫려서 링으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휘장 이쪽에 한 판, 이쪽에 한 판을 그 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지금 걸어 놓은 것이 그렇게 50개의 금 갈고리로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판도 보면 한 폭에서 5개, 한 폭에서 5개, 그렇게 해서 10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게 다 연결이 붙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또 이 갈고리로 연결을 시켰으니, 이러한 성막의 휘장이 연결해서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흔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건 교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모습을 그려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말 좋은
고급 실로 해서 이렇게 수도 놓고 아름답게 이 휘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 성막을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휘장을 만들어요. 자,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이번에는 염소 털로 만들어요. 이제는 11폭을 만들어요. 아까는 10폭이었죠. 이번엔 11폭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를 덮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위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염소 털로 만든 그 휘장을 덮어주는데 8절에 보니까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이고 아까보다 더 길어졌죠. 아까 28규빗이었는데 지금은 30규빗이 되고 그리고 너비는 4규빗 똑같아요. 그런데 폭이 지금 몇 개냐면 11폭이에요. 그러니까 한 폭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11폭이니까 한쪽은 5폭을 붙인 것이고 한쪽은 6폭을 붙여서 이걸 또 가운데 고리로 스프링 노트를 이렇게 만들듯이 고리를 쫙 끼워서 만드는데 아까는 금 갈고리로 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갈고리를 씁니까? 11절에 보니까 놋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놋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쭉 연결을 했어요. 염소털을. 그리고 그 위를 쫙 덮어요. 자, 그렇게 덮으면 정말 고급실로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었던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고 금 갈고리마저 덮어버리고 녹 갈고리로 그 위를 덮으니 밑에 아름다운 휘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염소털로 만든 것으로 덮어버리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염소털로 만들지만 세 번째 휘장의 이 재료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크기가 나오진 않는데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휘장으로 또 덮습니다.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어 또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금을 쓰고 가장 좋은 실을 쓰고 청색, 자색, 홍색의 그룹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 그걸 다른 휘장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거칠고 좋지 않은 것으로 물론 이제 그게 뜨거운 열을 막아주고 또 방습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덮는 것인데 덮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첫 번째 휘장을 아주 좋은 실과 또 정교하게 그룹을 만드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개의 휘장을 덮는 것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에 내용물이 어떻더라도 가장 겉에 있는 포장지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볼 때 저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금을 쓰면 금은 제일 밖에 입히지 않겠어요? 금을 사용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건 가장 밖에 두는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이건 가장 좋은 휘장을 가장 안쪽에 놓고 또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그 가장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실로 만들고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휘장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성막? 예, 맞아요.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무엇이 보이냐면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휘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를 처음 덮었기 때문에 안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는 무엇을 두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잘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휘장을 덮을 때 가장 거칠고 두터워 보이는 해달의 가죽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내면을 보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건가요? 가장 귀한 것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고 있는, 또한 대제사장 역시 그 그룹과 그 아름다움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휘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우리는 항상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신앙과 보이는 말들과 보이는 어떤 행동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가꾸고 우리의 무엇을 가장 먼저 아름답게 덮어두기를 원하시는가가 이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첫 번째 가장 소중한 휘장이 다 덮여져서 인간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덮어놓을 거면 뭘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서 그 속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휘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의 휘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아까 길이나 폭이나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놓는다 해도 먼저 첫 번째 휘장을 이렇게 덮어놓고 두 번째 휘장을 덮고 세 번째 휘장을 덮고 네 번째 휘장을 덮을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 고급 실로 만들어진 그 휘장이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글을 보는데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글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물론 저는 가보진 않아서 글로 이제 읽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비롯한 이 천장벽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예술적인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게 아주 높기 때문에 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볼 때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니 그 밑에서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천장에서 그림 그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것을 몇 년씩 걸려서 그려야 되는 그 그림인데 그냥 좀 대충 하고 내려와도 괜찮다. 밑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림을 그리는 내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냥 대충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망원경이 발달하고 또 카메라가 발달해서 줌으로 쫙 당겨서 보고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도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도 그 그림을 볼 때 아니 저 높이에 저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이 아름답게 완성된 그림으로 그려냈는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사람의 눈에 좀 멀리 있고 덮여져 있으면 대충 하고 아니 혼자 있을 때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말하고 사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남들이 볼 때 흐릿해 보일 수 있는 그 멀리 있는 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덮여 있어서 알려지지 않는 그 자리, 그 중심,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곳이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듬어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또 술을 놓아야 하는 그러한 속사람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